자, 오후 예배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에 대해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사람은 내가 어떻게 누구나 다 마찬가지야. 누구나 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 자기만의 삶의 어떤 방식이 있고 관점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다 있죠.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 없는 것 자체가 그의 인생관이에요. 없는 것 자체. 나는 인생관이 없다. 그 자체가 인생관입니다. 나는 하여튼 그때 알아서 맞춰서 산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인생관이 뭐냐,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적어도 성도,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을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을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덧없이 흘려보내는 일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절대 없어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이후부터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매일 매순간 자신의 삶을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냐면 주를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럼 주님을 위해서 쓴다는 의미는 도대체 뭘까요? 그것이 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전임 사역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저는 제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 사는 것은 이게 제 방식이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또 각자 방식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면 우리는 이 세상을 흘려보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인생들을 보면은 자기 인생을 흘려보내요. 특별히 제가 이제 돌이켜보면은 20대나 30대가 가장 인생을 많이 흘려보내요. 40대가 되면 그래도 웬만한 사람은 정신 차립니다. 40대까지 정신 못 차리면 그냥 빨리 죽어야 돼. 적어도 40대까지는 웬만한 사람은 다 정신 차려요. 아무리 젊을 때 놀고 이렇게 해도 적어도 40 정도 되면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어쨌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해요. 하지만 대부분은 20대, 30대 보면 시간을 낭비해요. 시간이 무한정인 줄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참 돌이켜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게 20대를 더 많이 뭔가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뭔가 했어야 되는데 돌이켜보면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아쉬워요. 3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 30대 젊은 우리 여기 청년들은 절대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1분 1초라도 낭비하는 시간이 없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은 주님의 것이에요. 주께서는 이 땅에 33년을 사셨어요. 33년이라는 시간은 사실 짧잖아요. 그 중에서도 겨우 3년을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사복음서에 보면은 3년을 예수님께서는 유대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사실 이 3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3년 동안 부지런히 유대 전역을, 유대 전역이라 봐야 물론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규모니까 그렇게 크게 광대하게 넓은 땅은 아니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3년 동안, 즉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유대 전역 고을마다 다 다니셨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요한복음 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일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했죠. 왜 그렇게 많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밤낮을, 어쩌면 예수님은 충분히 자야 될 시간도 아껴가면서 많은 시간을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가르치고 그런 일들을 3년 동안 부지런히 했을 거예요. 어쩌면 30년을 산 사람보다 예수님이 더 많은 일을 했을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가정할 수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많은 일을 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주어진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죄인들이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이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오도록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그분이 직접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걸 너무 잘 아시니까 그분은 절대 놀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장년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시간은 정말 빨리빨리 우리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가요. 여러분, 우리의 손을 흘러가는 그 냇물에 이렇게 한번 혹시 담가본 적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시냇물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담가봐요. 그렇지만 그 물은 그냥 빠져나가요. 멈추질 않아요. 계속해서 이 손가락 사이로 물이 빠져나갑니다. 우리의 인생과 시간이 그렇습니다. 시간이 빨라요. 금방 갑니다. 근데 대부분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내가 시간을 많이 낭비했구나. 내가 시간을 너무 허비했구나. 이미 시간을 충분히 허비하고 난 뒤에야 그걸 겨우겨우 깨닫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이후부터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아끼자.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자.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것, 또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영적인 경건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을 아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저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부지런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노는데 열심히 사람도 사실 부지런한 거예요. 여러분, 노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밤낮으로 노는 게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도 얼마나 많은 계획을 짜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건강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노는 것도 쉽지 않아요. 방탕해 사는 것, 우리는 방탕하는 걸 무시하지만 그것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방탕하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땀도 흘려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육적인 사람들이 죄를 위해서 자기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저렇게 사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렇게 인생을 허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절대 노닥노닥거리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물론 저도 이제 가끔 카페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그러지만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주변을 보면은 무한정 있는 사람이 있어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그건 인생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있으면 거기서 책을 읽든지 신문을 읽든지 뭘 하든지 해야 돼요. 마냥 시간을 낭비해요. 마냥 시간을 노닥거리고 빈둥거리고.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내 모든 시간은 이제 하나님 거예요. 내 모든 잠자는 시간도 하나님 거고 일하는 시간도 하나님 것이고 뭐든지 내 시간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절대 시간을 내 것이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시간은 하나님 것이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시간을 부여받은 것이다. 그래서 그 시간을 내가 누리는 거지 이 시간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자기의 생을 자기 것이라고요. 자기 것. 이건 내 시간이야. 내 삶이야. 내 인생이야. 그렇게 살면은 꼭 그 끝은 어떻습니까? 어둠으로 빠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성도는 열심히 사는 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딱 보니까 맨날 하는 게 뭐냐면 술 먹고 노름하고, 남자들이 맨날 하는 게 뭐냐면 술 먹고 노름하고, 여자들은 그냥 진짜 새벽부터 저녁까지 막 물찌개 찌고 밭일하고 논일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남자들이 노는 거예요. 남자들이 하는 일 없이 노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할 일도 없었어요. 사실은 할 일도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이 조선 사람들이 사실 열심히 일할 만한 사람들인데 일할 게 없고, 그러니까 빈둥거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난 이유는 달라집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이제는 뭐든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하고 게으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냥 노름으로 술 먹는 것으로 자기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더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몇 년 지나면 달라져요. 건강도 회복하고 그의 재산도 다시 점점 늘어나고. 왜 그래요? 헛된 일에 자기의 시간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게으르고 자기 시간을 허비하고 흘려보내는 걸
그건 죄라고 여기지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내 시간을 어때요? 이건 주님의 시간이야. 내 시간이 아니야.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밥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그랬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분은 얼마나 그분이 피곤했으면은 그냥 배 위에서 잠을 주무실 정도로 그 풍랑이 막 이는데도 잠을 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깨웠잖아요. 예? 그만큼 예수님 많이 피곤한 거예요. 많이 예수님 피곤하셨어요. 밤에는 또 틈만 나면 철하기도 하셨던 게 분명합니다.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절대 놀고 먹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지런했습니다. 부지런해. 여러분,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새마을 운동이 어디에서 기원했습니까?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기원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거기 가서 그 가나안 농군학교의 그 현장을 보고 그 김영기 장로님이 우리 민족은 대대로 되도록 게으르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농사 끝나는 한가을철 되면 한겨울 내내 그냥 노름이나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가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열심히 살아야 될 민족입니다. 그걸 박정희 대통령께 거기서 가르쳤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거기서 그걸 다 듣고 우리 민족이 게을러서는 안 되겠구나. 열심히 일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새마을 운동이 거기서 퍼진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어때요? 경제도 다시 살고 사람들이 근로가 뭔지도 알고 땀 흘리는 게 뭔지도 알고. 근데 지금 또 거꾸로 가죠. 멀쩡한 애들 한 달에 50만 원, 몇십만 원씩 주면 뭐 합니까? 그거 갖고 게임기 사고 성형수술하고 그거 다 드러났잖아요. 애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 젊은 애들 벌써 일찍부터 아예 그냥 너는 놀고 먹는 인생이 되라.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그게. 없으면 남의 거 뺏어 먹어라. 뜯어 먹어라. 안 주면 죽여서 뺏어라.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가리는 노동관이에요. 그걸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반기독교적인 거예요. 그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힘으로 열심히 먹고 살아야 돼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가나안 농군학교 방문해가지고 이제 뭘 식사를 하려니까 그냥 먹으려니까 그 김영희 장로님 여기서는 그냥 먹으면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 식사를 하게 했어요.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일하는 거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들의 그 노동과는 정말 뛰어나요. 대단해요. 청교도들은 잠시도 놀지 않았어요. 게으르지 않았어요. 자기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게으르거나 허비하는 것은 죄다, 악이다.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인생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자본이 축적됐어요. 그렇게 해서 서구의 자본주의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모든 게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절대 낭비하지 마십시오. 한가하게 앉아서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시간 있으면 책을 보세요. 기도를 하세요. 말씀을 보세요. 시간 있으면 잠잠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여기저기 쏘다니지 마세요. 그래 봐야 나오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리만 아파요. 힘들어요. 우리 성도들은 멀지 않아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제 끝낼 때가 반드시 온다. 그때까지는 내가 열심히 살리래라. 최근에 그 백세 사신 우리 한국의 유명한 철학자 한 분 있죠. 그분이 지금 나이가 100세인데 뒤에 보니까 물론 저는 그분의 기독교관은 받아들이질 않아요. 전 그분의 책에 조금도 동의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은 나이가 100세가 돼도 지금도 해외, 국내 여기저기 강연하러 다녀요. 여기저기 강연하러 다녀요. 여러분 나이가 100세면 지금 강연할 때가 아니라 벌써 관 하나 짜고서 거기서 들어갈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열심히 강연 다녀요. 해외도 강연 다니고 지방에도 강연 다니고. 저는 그게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우리 성도들은 이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때요? 그날까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사세요. 부지런히 사십시오.
내게 해야 될 일 잘 하세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게으르면 안 돼요. 저는 신앙생활은 전쟁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봐야 돼요. 신앙생활은 전투예요. 신앙생활은 가장 치열한 겁니다. 가장 신앙생활은 아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로 엄격하게, 아주 치열하게, 아주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다투어야 될 일이지. 신앙생활을 여유를 가지고만 한대요. 매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 인생관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살다 보면 어려움이 와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옵니다. 여기 23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평생을 수고하여도 근심과 고통뿐이며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역시 헛되다. 이게 인생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나니까 그의 삶이 어때요? 해 아래서 수고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그러면서도 또 근심과 고통이에요. 밤에도 쉬지 못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죄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러한 고통과 이런 것에 짓눌립니다. 힘들어요. 삶이 버거워요. 우리 성도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에게 나와 안식을 구해야 됩니다. 삶이 어떤 큰 고비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회피하면 안 돼요. 자살하면 안 돼요. 뒤로 도망치면 안 돼요. 산속에 가서 움막 지으면 안 돼요. 그 자연이라는 프로는 나는 한편으로는 좋긴 한데 한편으로는 저거는 동양적인 인생관인데 우리 기독교적인 인생관과 맞지 않아요. 동양은 꼭 산속으로 파고들어요. 그거는 우리 성경적이지 못해요. 우리는 산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오히려 도시로 더 내려와야 돼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회피하거나 도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주저앉아서 한탄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어때요? 더 용기를 가지고 대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그게 인생관. 여러분 서양 사람도 보십시오. 서양 사람하고 우리하고 달라요. 서양 사람들은요.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맞서요. 도전 정신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도전 정신이 강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도 누가 올랐습니까? 영국 사람이 올라왔어요. 달나라 누가 갔습니까? 미국 사람이 갔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에 대해, 자연과 이 인생에 대해서 어때요? 어려움이 왔을 때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맞서 싸우는 정신이에요. 맞서 싸우는 거예요.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더 맞서 싸우고 더 앞으로 전진하려고 하는 게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이게 기독교적인 정신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는 그분에게서 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능히 그분이 감당해 주실 수 있다. 그러니까 패배의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눈물을 찔찔 짜는 그런 나약한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저 자신도 그렇지만 절대 인생을 패배적이고 나약하고 눈물이나 찔찔 짜고 한숨이나 푹푹 쉬고 신세한탄하는 거 이건 저주받을 짓이에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어려우면 더 용기를 가져야 돼요. 더 굳세야 돼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눈물 찔찔 짜고 난 그래서 절대 눈물 흘리는 게 싫어요. 우는 게 아주 제일 꼴보기 싫은 게 우는 거예요. 물론 회개의 눈물은 좋아요. 회개의 눈물은 아름답지만 그의 눈물은 난 조금 더 존경심이 안 가요. 나약한 거예요. 그렇게 눈물이나 찔찔 싸면서 인생을 살 것 같으면 어떻게 삽니까? 용기를 가져요. 용기. 강하게 가야 돼요. 강하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인생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모든 도전이고 어려움이고 뭐고 오면은 맞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 성도다운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약하고 패배적이고 한숨이나 쉬고 염세주의적이고 신세한탄이나 하고 여기저기 세상 탓, 국가 탓, 사회 탓, 누구 탓 이런 인생은 발전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는 거예요. 평생 발전이 없어요. 물론 그런 일이 있겠죠. 그런 요인도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가면서 인생을 산다면 끊임없이 그런 것들이 우리를 회방하는 거예요. 네. 파리가 날리면 어떻게 합니까? 에프킬라 뿌려서 죽여야죠. 파리를 원망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모기를 원망하면 어떻게 해요? 저는 밤에 이렇게 혹 자다가 모기가 있으면은 기어코 다 잡습니다. 아주. 기어코 다 잡아요. 다 잡아. 근데 불 끄면 또 나와요. 좀 신기해요. 다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나와요. 네. 기어코 저걸 다 잡고 나서야 내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서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모기와 파리떼들이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꼭 모기와 파리떼 같은 것들이 인생에 달라붙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되겠죠. 제거해야죠. 제거해야 돼. 없애버려야 돼. 그것이 뭐든지 간에 그건 없애버려야 돼.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것들이 의탁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성경의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이후에 보면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몰아세우잖아요. 가라, 거기 가서 점령해라. 거기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없애버려라. 아주 뿌리채 뽑아버려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가나안에 올라가서 용기 있게 싸우는 거 원하지, 거기에 가지고 겁쟁이처럼 쫄아가지고 눈치 보고,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절대로 삶의 고비나 어려움이 왔을 때 주저앉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신세한탄하거나 사람 의지하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에게 나오세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뻐하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은 수고예요. 고통에 애쓰는 거예요. 쉼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때요? 오히려 더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의 발전과,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용기를 잃고 자꾸 염세주의죠. 이 패배주의. 이거는 성경에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강도의 위험, 강의의 위험, 동족의 위험, 매도 40에 감한 매를 3번씩 맞았죠. 그럼 그 정도 했으면은 모르겠다. 이거 도저히 내가 이거 사도로 부름받아, 이게 무슨 고생이냐. 바울은 그런 신세한탄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 십자가를 보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더 내게 주신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수년 동안 이 염세주의. 이 염세주의가 우리 사회에 계속 그냥 자꾸 이 염세주의가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면은 이 죽음입니다. 죽음. 자꾸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사회가 활력이 떨어져요. 국가가 활력이 떨어져요.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마귀, 이 악한 영들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영적으로 그 모든 어려운 환경을 자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자꾸 이겨내는 게 이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죄와 악은 항상 멀리 하십시오. 죄와 악은 절대 멀리 해야 됩니다. 악인과도 멀리 하세요.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죄와 악인은 그건 우리의 인생에 조금 더 도움이 안 돼요. 그건 오히려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더 괴롭게 합니다. 더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합니다. 더 힘들게 합니다. 더 삶의 무게를 더 아주 그냥 짓눌리게 해요. 그 죄와 악인은 우리가 반드시 멀리 해야지, 그런 것과 손을 잡거나 그것과 함께하거나 그것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의 삶에 평안이 없어요.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어떤 악이든지 어떤 죄악이든지 악인은 항상 우리의 삶에서 늘 끊어야 돼요. 그런 것들은 정리해야 돼요. 그런 것들은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 것들은 내게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인간이 근본적으로 고통을 받는 이유, 왜 이렇게 수고하고 근심고통, 밤에도 쉬지 못하는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전혀 이런 게 없었어요.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오직 그저 그 에덴 동산에서 즐거움과 기쁨이죠. 말 그대로 낙원입니다. 낙원. 즐거운 것이에요. 그러나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가시와 엉겅퀴, 땀을 흘려야 돼요. 그러니까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왜 인생에 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느냐? 죄 때문에 그럽니다. 또 이 악인들이 많잖아요. 이게 결국은 이 세상을 힘들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 순간 죄와 악을 항상 끊어야 됩니다. 죄와 악을 멀리 하십시오. 악인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 악인을 절대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악인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과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선과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항상 어떻습니까? 늘 불안정합니다. 늘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절대 좋은 지상 낙원이 올 일도 없고 오지도 않을 것입니다.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에는 이 세상은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늘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것들이 늘 발생해요. 늘 악한 일이 벌어져요. 늘 고생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땀을 흘려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응? 여기 우리 젊은 청년들은 모르겠지만은 제가 중고등학교 학생 때는 휴대폰도 없었어요. 컴퓨터도 없었어요. 아마 30대 초반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삐삐 나오고, 그러니까 저 세대는 보니까 이런 걸 순차적으로 다 겪은 거예요. 다 겪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는 삐삐가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더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발명이 되고 그런 물건들이 생겼지만 사람이 더 행복해졌느냐? 전혀 행복하다는. 오히려 저보다 더 연배되신 분들은 옛날에 행복했다 그래요. 물론 누구나 다 나이 먹으면 다 그런 얘기를 하죠. 옛날에 행복했다. 근데 객관적으로 봐도 지금보다 훨씬 더 제가 느끼기에도 지금 우리 사회는 이게 도대체가 이 사회가 지금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도대체 제정신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런 생각이 정말 들어요. 옛날에 비하면 훨씬 더 나빠졌다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좋아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감안해야 돼요. 세상은 어차피 좋아질 일이 없구나.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까지는 좋아질 일이 없구나. 좋아질 일이 없구나.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에게 소망을 둬야 돼요. 성도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으면 많이 낙심합니다. 고생 가운데 힘을 얻어요. 위로를 받지 못해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돼요.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해서 우울한 삶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24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 일에는 수고하는 가운데 마음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으니 이것도 역시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사람들에게 그래도 은혜를 베푸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래도 인생에 살면서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때를 그래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안 먹고 안 입고 맨날 소금물만 먹고 빵만 먹고 물만 먹고 그게 경건이 아닙니다.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누리십시오. 물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죄를 짓지는 마시고 내게 주어진 삶을 누리세요. 평안하게 누리세요. 그건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맨날 눈물이나 뿌리고 얼굴에 흉한 인상이나 쓰면서 맨날 금식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또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건전하게, 복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삶을 유쾌하게 즐길 줄 아는 거, 이게 좋습니다. 이게 우리 성경적으로 맞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서양과 이 동양의 이 문화를 비교해 보면은 확실히 이 기독교와 이교의 그 차이가 너무 확연히 납니다.
너무 확연히 나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한편으로 긍정적으로 유쾌하게 여기잖아요. 유쾌하게요. 하지만 동양 사람은 유쾌함이 없어요. 맨날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어때요? 이 한의 정서가 깊으니까 항상 뭔가 우울 걸 찾고 통곡할 거리를 찾고 원망한 걸 찾고 원망할 것을 찾고 늘 보면 어둠을 찾아요. 어둠. 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보시죠. 미국 사람들 전반적으로 미국 사람들을 보면요. 이렇게 뭐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은 길 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눈이 마주치면 밝게 이렇게 윙크하고 그래요. 전혀 낯설질 않아요. 굉장히 밝게 웃어줘요. 낯선 사람에게도. 우리나라 사람이 그랬다가는 난리 납니다. 저 왜 미쳤나 저기 날 보고 윙크를 저 미쳤나 더위 먹었나. 근데 서양 사람들은 자연스럽잖아요.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기독교적인 문화에서 온 거예요. 기독교적인 문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 교회가 뭐 많으니 뭐니 아니에요. 전혀 기독교 문화는 밖으로 확산도 안 됐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기독교 문화는 사실 없다고 보면 됩니다. 예. 사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기껏 해봐야 뭐 100년밖에 안 되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1000년, 2000년, 1500년 가까이 된 거기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우울하게 보내지 마세요. 신세한탄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영화 서편제 봤습니까? 서편제 봤나요? 그 곡소리 나는 거? 난 제일 싫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창입니다. 창. 저 창 아주 싫어요. 저 소리 들으면 귀신 부르는 것 같아요. 정말이요. 그 어떤 깊은 한을 품고 목이 터져라 외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거기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거기 무슨 소망이 있어요? 성경 시편에 보십시오.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하나님에게 부르짖잖아요.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건 소망이 있지만 사람에게 부르짖는 건 아무 소망 없습니다. 그건 유령과 귀신밖에 안 나와요. 슬픔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짖어봐야 뭐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슬픔이요, 고통이요, 괴로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기쁘게 여기세요. 우울하게 지내지 마세요. 자꾸 어둠이 오면은 주님 내게 기쁨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주세요. 자꾸 내 마음속에 어둠이 와요. 자꾸 내 마음이 외로움이 옵니다. 자꾸 내 마음이 우울합니다. 불안해요. 주님 앞에 솔직히 아뢰시고 주여 내게 기쁨을 주십시오. 위에서부터 오는 기쁨을 내게 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의 기쁨이에요. 세상 사람 육의 기쁨. 육적으로 재밌고 육적으로 뭐 신나고 놀고 술을 먹고 파티를 하고 근데 그거는 그 시간만 지나면 그만큼 더 어때요? 어둠이 옵니다. 더 밀려오는 그 뭔가의 그 압도하는 그 외로움이 있어요. 압도하는 그 어둠이 있어요. 그게 힘들어요. 그거 정말 힘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과 기쁨은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자신의 인생을 절대 비관하지 마십시오. 어둡게 여기지 마세요. 성도들은 자신의 삶 자체를 항상 하나님과 26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지만 죄인에게는 쌓고 모은 수고를 하게 하셔서 그가 모은 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주게 하시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와 지식과 기쁨. 여기 혹시 아이를 셋을 낳을 계획이 있는 분들은 첫째는 지혜, 둘째는 지식, 셋째는 기쁨이라고 주세요. 그래도 되겠네. 지식, 기쁨, 지혜. 지혜라는 이름은 흔한데 자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는 지혜, 지식, 기쁨. 이걸 누가 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이거 못 얻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얻지를 못해요. 왜? 그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마세요. 사람을 기쁘게 해봐야 돌아오는 거는 보니까 배신이에요. 배신. 서운함. 뭔가 섭섭함이야. 뭔가 모르게 참 그런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지는 마세요. 일부러 불쾌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주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시험해 보라 그랬잖아요. 제발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게 뭔가? 나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기쁘게 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대통령은 김정은 기쁘게 하려고 오만 짓을 다 하는데 맨날 저렇게 내가 볼 땐 스토커 같아. 스토커. 진짜 정말 스토커 같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김정은이가 아주 속으로 질릴 것 같아. 우리는 이 세상을 기쁘게 하면 안 됩니다. 마귀를 기쁘게 하는 도덕 안 되겠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나. 저는 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고 뭔가 모르게 내가 신앙을 가졌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왜 내 삶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허전하고 뭔가 메마른 것 같다. 뭔가 공허한 것 같다. 그 원인이 어디냐면 정말 주님을 기쁘게 안 해서 그러는 겁니다. 거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제발 오늘 집에 가셔서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겠습니까? 복잡할 거 없어요. 성경엔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고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즐거움을 가장 소망하는 것. 이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만 지혜와 지식과 기쁨 주시지만 반대로 죄인에게는 이 죄인이 문제입니다. 뭐라 했습니까? 쌓고 모으는 수고를 하게 하셔서. 저는 주일날 이렇게 장사하는 분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이다. 실컷 저렇게 벌어봐야 나중에 저거 다 딴 데로 넘어갈 텐데. 저렇게 실컷 벌어봐야 저거 다 딴 데로 갈 텐데. 왜 저렇게 남 좋은 일만 시킬까? 왜 저렇게 자기가 누리지도 못할 걸 저렇게 열심히 밤낮으로 할까? 좀 그 생각이 꼭 듭니다. 주일날 장사하는 건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정말 헛수고하는 거예요. 진짜 헛수고예요. 주일날 장사하는 것만큼 헛수고하는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일날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주일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날은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근데 그날을 주를 위해 쓰지 않고 사람을 위해서 쓰고 세상을 위해 쓰면 하나님 그 가만 놔두시겠어요?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죄인에게는 쌓고 모으는 수고까지 해요. 일단 열심히 쌓아라. 열심히 모아놔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가 모은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주게 하시니.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실컷 노력하고 열심을 하게 해요. 근데 그 모든 걸 또 나중에는 어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다 줍니다. 결국 죄인들은 실컷 고생만 실컷 했지 자기가 얻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얻는 게 없어요. 이게 얼마나 솔직한 거예요. 이게 참 굉장히 하나님의 지혜를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열심히 산다, 나 노력한다, 열심히 공부해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 다 누구에게 줍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 몰아줘요. 하나님께 그에게 너가 가져라, 너가 가져라. 실컷 우리가 쌓아놓고, 그 겨울인가 가을쯤 되면은 이 다람쥐들이 도토리를 모은다지 않습니까? 다람쥐 도토리를 실컷 모아놔요. 근데 그걸 또 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것도 진짜 있어요. 진짜. 그래서 산에 가면은 이 도토리 먹이 훔쳐가지 마세요라고 편말도 써있더라고요. 어떤 때는. 저는 인생이 그거 같아요. 다람쥐 같은 죄인들이 실컷 모아놨는데 그 몽땅 다 그냥
그 얼마나 참 허무합니까? 허무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요, 겉으로 볼 때는 모르는데 유심히 보면은 다람쥐 쳇바퀴 돕니다. 같은 자리만 맴돌고 수익은 없고 이익은 없고 계속 땀만 흘려요. 땀만 흘려요. 계속 빠져나가요. 그리고 좋은 거는 전부 경건한 사람들에게 다 줍니다. 그걸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아서 모를 뿐이지, 경건한 사람에게 다 돌아가게.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제발 좀 매사에 그렇게 하세요. 매사에 단순해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아니면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일까? 단순해요. 그걸 구별 못하겠습니까? 다 구별할 수 있어요. 단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왠지 마음이 안 가고 시간이 안 가고 물질이 안 가고 자기 의지가 안 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원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제발 여러분 매 순간 주님을 기쁘시게 해요. 여러분 제발 진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막 골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해줍니다. 진짜 그래요. 여기 보니까 지혜와 지식과 기쁨 주잖아요. 그러니까 난 우울한 성도들에 대해서 내가 딱 한 가지 외에는 말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인들 중에, 성도들 중에 우울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우울하대요. 그래서 우울증 약도 먹어요. 하지만 그렇게 약 먹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보라 그래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봐라. 주님이 기뻐할 게 있을 거니까 한번 좀 그걸 해봐라.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지식도 주고 지혜도 주고 하나님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인들이 쌓고 모으는 수고, 이게 다 뭡니까? 헛된 겁니다. 헛된 거. 자기가 유익을 얻고 자기가 얻을 줄 알지만 실제로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에게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하나님께서 계절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발걸음을 지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하신 거. 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어때요? 하나님 기쁘게 하자. 끝으로 우리 자신의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십시오. 우리의 인격을 예수님에게 맞춰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자신의 인격이 누구를 닮는가?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매사에 예수님에게 맞추십시오. 정말 매사에 예수님의 인격에다 자기의 그 어긋난 인격을 예수님에게 맞출 때 내 어긋난 인격이 바로잡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세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제부터 너는 나를 닮아라, 모방하라 이거예요. 내 인격을 모방해라. 내 인격을 이제 내가 닮아라. 이겁니다. 이게 성도가 정말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인격을 맞춰야 돼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맞추고 그분의 본을 본받고 그분의 모든 것들을 흉내내고 그분의 모든 것들을 자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지 않다면 누구를 닮겠습니까? 세상을 닮겠죠. 마귀를 닮겠죠. 어둠을 닮겠죠. 하지만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우리가 원해서도 안 되겠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거는 절대 거부감이 들어서 안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마귀의 형상이 좋습니까? 안 좋죠. 귀신의 형상이 좋습니까? 안 좋죠. 악의 모양이 좋습니까? 안 좋죠. 그런 건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거든요. 어울리지 않아요. 여름철에 수영장 가보면은 문신한 애들이 많아요. 난 그거 보면 너무 한심해요. 여기 혹시 문신한 분들이 있어요? 눈썹 문신 빼고. 눈썹 문신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건 허용할 수 있는 거라고. 젊은 애들이 보면은 수영장 가보면은 몸에다 막 그냥 별짓을 다 해놨어요. 몸에다 이것저것 그리고 막 째고
내가 볼 땐 진짜 한심한 거예요. 걔들이 그거 하면서 뭐 멋있다고 혹시 한 건지, 뭔가 자기를 막, 이렇게 막, 내세우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아무 멋도 없고, 예? 저 피부에다가 저기 뭔 짓을 한 거냐, 요즘 닭에다가 별짓 다 하잖아요. 버터도 바르고, 꿀도 바르고, 치즈도 바르고, 예? 닭 껍질에다가.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닭의 요소는 맛있게 살을 먹는 거지. 왜 그 닭 표면에다가 온갖 것을 쳐발라갖고 돈만 막 2만 원. 닭 한 마리에 2만 원이 세상에 어딥니까? 차라리 병아리를 키우다가 내가 잡아먹는 게 낫겠더라고요. 우리는 모든 것 그리스도의 인격에 맞춰야 돼요. 내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에다 딱 맞춰야 돼요. 내 옷 입는 거, 내 모든 취향을 자꾸 변화시켜야 돼, 변화시켜. 그게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격을 맞추지 않아요. 자기에게 흉측한 것을 자꾸 걸쳐요. 흉측한 패션과 흉측한 것을 자꾸 자기의 흉측한 취향을 자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뱀탕 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흉측한 것을 몸에 걸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그리스도와 어울리지 않아요.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문신하고 다녔겠어요? 예수님이 금목걸이 하고 다녔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경에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너무 초라해서 예수님은 어디 이렇게 딱 사람들 가운데 갖다 놔도 표시가 안 난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에 왔는데 가룟 유다가 표시를 해야만 예수님을 알아볼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키도 작고 보잘것도 없고 옷도 형편없이 입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돋보이는 게 없는 거야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품위 있게 제발 고상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난 우리나라 기독교가 창피할 때가 많다고. 창피해요. 특히 막 방언하면 숨고 싶어요. 그냥 고래고래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주여 삼차하는 거 아주 듣기 싫어요. 저번에 우리 선교사님이 왜 아멘 하냐고 그랬잖아요. 아멘 하냐고. 근데 우리 선교사님은 그 선교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필리핀 사람들한테 자꾸 좀 이렇게 심어줘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게으르고 막 그냥 더위에 막 잠도 많이 잘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옛날부터 전도사 시절부터 교회에서 자꾸 아멘 하면 창피해가지고 그게 싫어요 솔직히. 박수 치는 것도 싫고 주여 삼창은 더 싫어요 아주. 그래서 내가 목회할 때는 절대 교회에서 아주 그런 거는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 그러니까 물론 뭐 사람마다 뭐 그걸 한다고 해서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정죄하는 건 아닌데 보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이런 사회에서는 기독교가 천박하게 보이면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가 안 됩니다. 사람들이 싫어요. 꺼려해요. 예,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이런 사회에서는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지적이고 교양이 있고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참 품위가 있고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보여야 복음이 전하는데 가로막기 없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막 툭하면 막 뱀 잡는 소리하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식당에 가서 주여 삼창하면 안 되죠. 밥 먹는데 주여 삼창하고 밥 먹읍시다 그러면은 그 주변의 불신자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항상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는 거 하세요. 어울리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가 무지거나 혹시라도 어울리지 않는 건 안 돼요. 우리나라 같은 이런 문명, 이 발달된 이런 그 서구 문화가 우리나라도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이런 사회에서는 그래서 가끔 이제 명동이나 이런 시내 가면은 막 이제 그분들이 전도하는데 막 이렇게 뭐 몸에다 이렇게 두르고, 그 저는 참 뭐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감히 제가 뭐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보면은 그걸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항상 조롱해요. 늘 조롱하는 게 내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늘 아쉬워요. 좀 더 복음을 전할 때 좀 더 그러면 좀 더 같은 복음의 내용만 변질 안 되면 되거든요. 복음의 내용이 중요한 거지 복음을 어떤 식으로 전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복음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사람들한테 좀 덜 거부감이 갖는 그런 복음 전도를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항상 많이 듭니다. 많이 들어요. 옛날 만약에 우리나라가 20년대, 30년대, 40년대가 되면 그런 전도 방식이 통합니다. 그런 전도 방식 통해요. 길거리에서 메가폰 갖고 뭐 예수 천당 그게 통해요. 그때는 그게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 그 시대 정서는. 그러나 지금 이 서울 같은데 그런 정서는 사실은 의외로 기독교에 대한 강한 거부감. 그래서 여러분 여 하나님의 교회나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세련된 전도 방식을 갖는지 몰라요. 걔들 보면은 아주 고단수예요. 신천지처럼 지랄 떨지 않아요. 신천들은 하도 지랄을 떨어가지고 창피해요. 창피해. 누가 봐도 창피해. 자기들도 창피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요, 얼마나 세요. 막 영국 여왕까지 끌어들이고 고급 그 중앙 일간지에다가 그 자신들의 그 모습이 세련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혹하는 거예요. 야, 굉장히 사람들이 세련됐구나, 멋있구나, 굉장히 고급스럽구나. 그래서 젊은 층들이 거기 많이 갑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 기독교는 보십시오. 유튜브 쳐보십시오. 아직도 안수한다고 머리채 희에 잡고 그냥 쓰러뜨리고, 방언한다고 그 앞에서 막 그걸 기독교로 알고 있는 20대, 30대들이 어떻게 교회로 오겠냐고요. 어떻게 오겠냐고요. 응? 내가 너무 답답해요. 예수님의 인격에 우리가 맞추게 되면 모든 면에서 품이 있게 돼요.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모든 처신들이. 근데 우리나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인격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리스도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바람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불쌍하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에 파생된 이단들 보십시오. 얼마나 천박하고 추합니까? 그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기독교라고 해가지고 지나치게 종교적인 모습 보이는 것도 저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신이 아니에요. 천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제발 자연스러워야 돼. 기도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자연스럽고 설교도 자연스럽고 우리의 기독교의 형태가 자연스러워야지 거부감 나는 식으로 기독교를 드러내는 거. 그래서 제가 오순절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주의. 우리 한국 교회 중에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준 이단들이 많아요. 준 이단들이. 저런 식으로 기독교의 형태를 자꾸 해가지고는 전도가 안 됩니다. 복음이 증거가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더 온전하게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천주교는 그런 의미에서 개신교보다 낫습니다. 천주교는 우리보다 훨씬 더 세련돼요. 신부들도 보십시오. 나는 신부들 아주 싫어하지만은 어쨌든 딱 보면은 웬만한 목사들보다는 딱 경건하게 보여요. 훨씬 경건하게 보여. 물론 마귀 새끼들이지만. 수녀들도 보십시오. 그 잿빛 옷을 입고 머리에 이렇게 쓰고 다니는 거 보면은 누가 봐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수녀가 지나가면 굉장히 거룩한 사람으로 여겨요. 우리 기독교는 이 천박한 이 기독교 문화가 교회를 다 망칩니다. 다 망쳐요. 제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인격에 그분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아름답죠. 영광스럽죠. 그분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왜 예수님의 그 좋은 인격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삼류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을 이상한 데서 끌어와가지고 교회를 망신을 주고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을 못 들게 하고 아주 싫어요. 그게 결국 복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복음이 가로막혀요. 제발 좀 복음이 가로막힌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항상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돼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이래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가로막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인격을 맞출 때 비로소 어때요? 세상은 예수님을 보게 돼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 오게 돼 있어요.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달려오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보니까 너무나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저분이야말로 나의 롤 모델이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은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매력이 없습니다. 전혀 매력도 없고 멋도 없고 천박하고 싼 티가 나요.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세상은 교회를 그렇게 이미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를 좀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봐야 돼요. 그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존귀합니까? 우리는 왜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예수님께서 언제 이상한 짓을 한 그런 분으로 자꾸만 교회가 드러나니까 예수님 그런 일을 한 적도 없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의 궁극적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인격에 자기를 맞추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에 맞추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완성이에요. 완성. 우리 이 다음에 주님을 만나 뵐 때 그분의 모습을 볼 때 아마 우리는 입이 벌어져서 말이 안 나올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었구나. 내가 이런 분을 믿었구나. 이분이 나의 구세주구나. 우리는 그 앞에서 입이 벌어질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을 그와 같이 믿으려고 하고 그분을 보려고 하고 알려고 할 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 교회는 정말 교회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 제나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인생관을 잘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앞으로 내 인생관을 좀 더, 내 인생을 온전한 인생으로 더욱 새롭고 나아지는 그런 길로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춘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